아멘.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주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신발 의류 회사인 나이키에서 1997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 함께 기억에 남는 멋진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이키가 만들었던 많은 광고 중에서요, 저에게는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마이클 조던이 나오는 이 광고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놀랍게도 이 광고의 이름은 바로 실패입니다. 이 광고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영상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많은 스포츠 스타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어둡고 적막한 복도를 걷고 있는 마이클 조던 한 명만 등장합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면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는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고 대강 300게임에서 패배했고 26번이나 경기의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위닝샷을 실패했습니다. 선수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실패하고 실패하며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들이 지금 제가 성공한 이유가 되었지요. 나이키는 이 광고를 통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선 조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결코 포기함 없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 이 광고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나이키의 이 광고는 심리학에서요, 회복 탄력성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회복 탄력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이란 실패하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나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가슴 아픈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 다시금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근력,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자들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를 딛고 힘차게 일어섭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삶의 고통 속에도 인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일어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그냥 높은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칠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순간 어려움을 경험하지요. 예상하지 않았던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풍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거칠은 세상 속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며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삶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 막내딸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막내딸 아이를 데리러 학교를 갔었는데요. 아이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인사하고 선생님한테도 바이바이 손 흔들어 가면서 소리 질러 반갑게 인사하더니 저희 차에 딱 타자마자 뒤로 탁 기대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살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서 입에 나오는 말이 힘들었다 였습니다. 종일토록 노는 게 전부였던 7살 아이의 삶에도 분명 힘든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더욱 힘이 들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고 거칠은 이 세상을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거친 세상, 주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자들이 돼야 하는데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냥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시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본문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에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은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허나 특별한 경우에 마음을 담은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만 할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바울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을 이례적인 진지함이 담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평상적이지 않은 어떠한 진지함과 간절함을 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지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절함이 담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 제목은 바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하여지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성도들의 내면이 강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주 안에 강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강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떠한 공격에도 깨어지지 않는 내면의 강건함, 이 강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토라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은요, 이러한 속사람의 강함을 영혼의 맷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맷집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디어낸다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산들 바람에도 건들면 톡 하고 깨져버리는 유리알과도 같은 사람을 우리는 맷집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파가 밀려와도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던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견고함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맷집이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속사람의 강건함, 영혼의 맷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거친 이 세상을
진리 위에 우뚝 서서 살아가려면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영혼의 맷집이 강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밀려오는 고난과 아픔에도 진리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영혼의 맷집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사실 에베소 지역은요, 종교 백화점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밀려오는 도시였고, 게다가 에베소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신전을 중심으로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 경제가 커지고, 경제가 커지다 보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우상들까지 덩달아 가득하게 되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방에 죄의 유혹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직장에 가도 유혹이 있고, 학교에 가도 유혹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 핍박을 받고, 전도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생각하니 바울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길 소망하며 그들의 속사람이 강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하여짐으로 밀려오는 고난과 밀려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길 기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 같은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고난과 아픔을 경험합니까? 죄로 물들어 버린 세상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이에 이 흔들림 속에서도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 위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 영혼의 맷집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일까요? 강해져라 강해져라 하면 강해집니까? 마음을 수양하고 좋은 생각을 품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해집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강건한 주의 사도로 변화시킨 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의 개수를 변화시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 능력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멘탈이 강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뭐라 하던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금세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헌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강건함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딸 아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멘탈이 강력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저희 아이들 얘기를 이렇게 사용하니까 감사하게도 그것을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 걱정할 것 없는 것이 제가 적절한 저작권료와 사전에 이미 다 협의가 된 후에 예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화가 되는 것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숙명이라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막내딸 아이가 멘탈이 강력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닌자였습니다. 자기가 닌자가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닌자라고 굳세게 확신했고, 자기는 나이가 들면 반드시 닌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려봐도 자기는 닌자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숨어서 닌자처럼 밥을 먹고요, 집에서는 닌자는 앞구르기로 걸어 다닌다고 쉴 새 없이 앞구르기를 하며 집안을 누볐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닌자처럼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잠을 잘 때는 따라하기도 힘든데요, 닌자는 뭐 이렇게 잔다면서요, 막 이렇게 앉아서 자려고. 얼마나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멘탈이 강력한지 스스로를 이미 닌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어떠합니까? 정말 닌자처럼 지붕을 뛰어다니고 나무 위를 날아다니며 닌자처럼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스스로 굳게 믿고 확신해도 닌자가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강하게 해본다 한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밀려오고 있는데 스스로 강하게 한다고 하여서 이 밀려오는 뜨거운 용암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이에 본문의 바울은 그 성령 하나님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도록 힘써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의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고 선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스스로에 대한 확신, 명상과 묵상을 통한 마음 수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성령의 일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게 하는 사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자신을 둘러싼 원수의 세력이 아닌 하늘의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천사의 얼굴을 하였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모습이지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당하게 될 고난보다도 로마에서도 일하시는 예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이에 로마를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속사람이 강한 모습이지요. 모세는 광야에 내리쬐는 자결하는 태양과 밤의 추위를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골리앗과 같이 크고 높다 하여도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것, 바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풍랑이 일고 창수가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이에 우리는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실패에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능력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회복 탄력성이란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꾸준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근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울은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고 넓고 깊은 사랑 알기를 기도합니다. 길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길고 넓고 깊고 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고 넓고 깊고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참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0.2초의 함정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혹시 첫눈에 반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눈을 마주치자마자 스파크가 파바박 튀져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데에는 고작 0.2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욕 시라큐스 대학과 웨스트버지니아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뇌에는 12개의 영역이 동시에 작동해서요,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바소프레신, 이름도 어려운 여러 화학 물질을 마구잡이로 방출해내는데 그 시간이 고작 0.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0.2초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이 0.2초의 함정에 빠져서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인데 왜 함정이라고 말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0.2초의 사랑도 이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이 사랑 때문에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 수고로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저희 어머니를 통해 복원하였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드물게를 강조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드물게 저희 아버지를 왼수라고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왼수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왼수를 위해서 하루 세 끼를 빠짐없이 챙겨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입으로 또 다려드리고 그 왼수를 위해서 종일토록 같이 다니며 돌본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왼수도 돌보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헌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작 0.2초에 달하는 그런 짧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년 묵은 사랑입니다. 창조 때부터 이어진 길고 넓고 깊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2초가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돌보셨던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창일한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밀려오는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를 쫓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탕자가 아직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고 또 멀리 있어도 아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골짜기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까? 절망과 아픔의 자리입니까? 죄책과 절망의 자리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이 넘어져 낙심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주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미끄럼틀에서 슈퍼맨 하고 뛰어날라서 옆에 있는 서랍장과 꽝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요. 얼굴에 살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상처 부위가 조금 위험한 부위였습니다. 이 눈동자 위에 눈두덩이가 찢어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둘 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이 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놀랐던지요. 반팔에 반바지에 슬리퍼만 신고 안경도 쓰지 않은 채 애를 들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먼 거리에 병원이 있었고 한겨울의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위와 피곤함을 느낄 새가 없이 병원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향해서라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어서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요, 저희 아들이 이제 얼굴에서 피가 계속 나다 보니까 아이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이를 들고 전력 질주로 뛰니까 아이는 제가 자기랑 놀아주는 줄 알고 얼굴에서 피를 쏟고 있는 채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신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니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지요.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만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니 피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품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이 길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이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이 싸움을 감당합시다. 사랑 없는 자와 같이, 그냥 두려움과 사랑 없는 자와 같이 그저 근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담대함과 용감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갑시다. 이에 요한일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창일하고 깊고 넓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삶의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이겨내고 이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알아갑시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또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의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요, 이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너희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서로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세 번째 대지가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누구의?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옵고,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하시오며, 또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노라.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서로를 위한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가운데 서로를 향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살펴볼까요? 26절과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무엇을 한다?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이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옆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와 시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시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팔을 세게 꼬집고 깨물어도 죽은 시체의 몸은 그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헌데 살아있는 지체는 어떻습니까? 눈을 찌르려고 하면 눈두덩이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팔을 세게 꼬집으면 몸 전체에 아픔이 밀려옵니다. 예전에 제가 계곡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바위를 들다가 손톱 하나가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엄살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끝에 달려있는 손톱 하나 뒤집힌 것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가 곧 몸 전체의 아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프면 걸음을 조심하게 되고 손짓도 조심하게 되고 몸 전체가 함께 힘을 기울여서 아픈 그 부위를 낫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체 공동체가 아닌 지체 공동체는 이처럼 고통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며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가는 한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공동체는 시체 공동체가 아닌 지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의 주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 어느 자매가 올린 재미난 글을 보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작성한 기도 노트를 보니까요, 중보 기도는 없고 온통 자기를 위한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이제 그 중보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중보 기도라고 해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잘생긴 사위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딸이 자기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에게 잘생긴 딸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의 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며, 우리 엄마의 딸이 건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빠의 딸이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딸, 아빠의 딸,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성령의 감동이,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은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 간절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작별 인사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느냐?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셨던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도 우리 영원토록 함께 볼 사람들인데요, 천국에서도 우리 영원토록 함께 봅니다.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나아갈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럼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말해드릴까요? 내가 오늘 기도해 줄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설교를 들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 줄게. 내가 오늘 기도해 줄게. 내가 오늘 기도해 줄게.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에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뉴라이프 선교교회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내가 일할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내가 모든 질병을 고칠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들 기도하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고 삼겹줄은 끊기에 힘이 더 든다고 말하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질병에 걸리거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기도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